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리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평생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생의 비참함, 또 죽어서의 비참함, 이생의 비참함, 모든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이 땅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이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옥 형벌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괴로움과 병들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나 뭐 가족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이러한 재앙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지옥 형벌을 이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내리시는 형벌을 맛보는 거죠.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질병들 이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로 죄를 미워하게 하고 버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재앙과 불신자들이 받는 재앙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이 땅에 재앙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의 비참함,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죠. 그것을 일평생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잉태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생의 비참함,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로 당해야 되는 이생의 비참함, 죽어서의 비참함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무덤에 이제 묻히신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무덤에 묻히신 것이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금요일에 묻히셨는데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는 이제 주일이죠. 주일은 일주일 중에서 첫날입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중에서 첫날인 거예요. 첫날 아침이 되기까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어서 묻히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났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뭐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의 유대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도 그렇고 이제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죽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새벽이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에서 21장에서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자들도 제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정말 그 무덤을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전혀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죽으셨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 장례 절차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 보게 되니까 이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땅을 파고 거기에 관을 넣고 그 다음에 흙을 덮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제 돌 같은데 그러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렇게 동굴같이 만드는 거죠. 거기에 시체를 이제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이렇게 동굴이니까 그러한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여자들이 열 수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무거운 돌이고 큰 돌인데 이걸 어떻게 옮기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하며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 그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여자들을 제자들이면 말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체에 바를 향유를 왜 삽니까? 누가복음 에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를 향유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에게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간다고 했을 때 여자들을 말리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리는 제자들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도 없었어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여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부터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계속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누가 우리를 인도하나? 누가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나? 하면서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내고 그 다음 3일째가 됐는데도 계속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제자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분명히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우리들은 여전히 죄된 생각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에게 급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16장을 읽다가도 아무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든 오늘 성경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럼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야지 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말씀도 내 마음에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인간들은 내 기준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들을 거, 안 들을 거, 따를 거, 안 들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들을 때 이해도 안 돼.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그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이 지났는데 부활하셨나? 무덤에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냥 시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향유나 향품이나 바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 신실한 여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무지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대로 한번 걸러서 내 생각에 근거해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 마음에 근거해서 한번 걸러서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버리고 이건 그래도 받아들일 만하네.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왜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을 그렇게 더디게 믿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성경, 즉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식사하시면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깨달았죠. 오늘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이제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기도해갖고 돈을 100억 1000억 버는 것도, 내가 병에서 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거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도 큰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큰 은혜는 내가 병이 고쳐진 것, 그 다음에 물질을 얻은 것, 길이 열린 것, 이것보다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믿고 그냥 깜깜하고 절망적인데 낭망하지 않고 믿고 기도한 이 믿음이 있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일을 지금은 하늘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때서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부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평생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지옥 형벌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은혜예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걸 알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죽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고 우리가 천국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들 지옥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바르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회초리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회초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뭐 어려운 거 해결도 안 되고 뭐 나에게 물질이 엄청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고 그래서 예수를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더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자들, 지옥 갈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은요 돈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더 사랑하고 어찌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더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복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생명을 얻고 천국길을 가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죽으심이라는 것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고 이 복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살폈더니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 사탄에 사로잡힌 마음, 종노릇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범죄를 즐거워하는 마음,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용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길을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의지하고 더욱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지옥에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건지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늘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명길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